우리는 지난주에 12장 통해서 사무엘의 명예로운 퇴임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사울에 넘겨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한심한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대로 멋지고 훌륭한 미남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친 걸 보았습니다. 암몬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환영을 했을 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무엘이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이 사악한 것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도저히 비가 올 수 없는 날인데 천둥과 비가 치는 이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번 여름 엄청 덥지 않습니까? 우리 생에 무슨 36도입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오죽했으면 태국 갔다 오신 분이 한국이 더 덥다, 이게 진짜 이런 더운 날씨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백성을 모아놓고 8월 한낮 떼약볕에 기도를 했더니 눈보라가 날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8월 한낮 땡볕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이 펑펑 대설주의보가 내린다면 백성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너희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 단 너와 너희 왕이,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본 13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장은 참 슬픈 사건입니다. 말씀 제목이 사울의 불법이잖아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사울이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로 낙인 찍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슨 큰 죄로 저질렀길래 왕권을 박탈하시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장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나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의 기간이 흐른 후에 아마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만적인 마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블레셋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사를 모집을 했더니
자기에게 둔 병사가 요나단을 따라간 1,000명, 그리고 자기와 2,000명, 3,000명 가량 있고 남은 백성들은 이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금 전투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전투에도 싸움을 일으키려면 먼저 건드려 봅니다. 우리 현재 전투도 먼저 살짝 침략하면 그 백성들 들고 일어나면 봐라 저쪽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냐 해서 전면전으로 붙죠.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것을 먼저 칩니다. 먼저 쳤더니 예상외의 반응이 일어나 버렸죠. 블레셋 족속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3만 명과 기병이 6,000명, 백성들의 수가 모래수같이 덤벼 드러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해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남은 게 사울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려라. 아마 그 말씀을 언제 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미리 사무엘이 정해진 날 동안 이래 동안 나를 기다려라 이런 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 기간을 참았음에도 사무엘이 오지 못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월권 행위를 합니다. 월권 행위를 했을 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왜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왕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따로 택하여 왕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념할 것은 사울이 왜 이런 지경까지 타락했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죄가 그렇게 큰 것일까? 다윗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윗도 율법을 어겼는데 사울도 율법을 어겼는데 그게 그렇게 가혹한 죄란 말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타락하는 과정,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사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사울과 똑같은 타락한 자인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간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절을 보니까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습니다. 이 믹마스는 높은 곳에 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끌어지고 베냐민의 기브아는 원래 사울이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수비대가 있었는데 먼저 요나단이 친 거죠.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블레셋 족속이 일어나면 사울은 계산하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처럼 함께 힘을 다하면 능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그 일을 들으니라 사울이 온 땅에 두루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증이 여겨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백성의 부름을 받아 길갈로 함께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백성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대언자인 사무엘에게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친 게 아니죠. 순전히 사울은 자기 생각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번에 블레셋 족속을 치면 이길 수 있다는 인간적인 확신이 들어서 이런 일을 범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베다인에서 동쪽으로 믹마스의 진을 치매 전투의 요충지인 믹마스까지 와서 수많은 블레셋 족속들이 진을 치니까 자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감성과 용맹성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으니라 백성이 곤란을 당하였더라.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6.25 사변 때 북한에 올라갔었는데 그걸로 승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왔죠. 너무 많은 중공군이 떼거리처럼 몰려오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었죠.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길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싸움에 임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블레셋 족속들이 와버리니까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들이 굴로 숨고 산으로 숨고 도망가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이 길르앗은 바로 12장에서 구원했던 곳입니다. 근데 길르앗으로 갔단 말은 탈령했다는 겁니다. 싸우려고 했던 데서 그 너머까지 쭉 달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아직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사울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지경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모일 때까지는 마음의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 블레셋 족속이 온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두려움의 엄습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아마 사울도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참고 이틀은 참고 3일은 참고 4일은 참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안 오지? 그분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정해진 일주일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불안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믿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다 보니 하나둘씩 이러다가 같이 있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둘씩 다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르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인간인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두 사람이 가든 1000명이 가든 3만 명이 가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수천 명의 사람도 블레셋 군인을 보고 가슴이 떨리는데
근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나오느니라. 싸움을 준비하기에 말을 준비를 하고 칼을 준비를 하고 활을 준비를 하고 전투 복장을 차려 입어도 모든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앞에 홍해 있고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닥쳐올 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홍해를 가기 때문에 무슨 전투 복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싸울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서 불안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립니다. 자, 어떻게 어기냐면 자신이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번제 헌물을 자신이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반가운 마음에 가서 영접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문안 인사 대신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 원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레위 족속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첫째,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졌습니다. 둘째,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셋 다 자신의 불안함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나는 번제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백성이 떠나지 않습니까? 또 당신이 오기로 했는데 당신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믹마스에 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다 자신의 불안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냥 행위를 보는 게 아니죠. 행위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악함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헌물을 드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복을 주시겠다, 구원을 시키겠다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복신앙의 발로이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그 행동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어기시고 그냥 눈 가린 식으로 가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철저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변명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지요. 괜히 하나님이 여자 주셔가지고 그 여자 꾀에 넘어가 내가 먹은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의도를 간파한 겁니다.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 자 보십시오. 사울은 우리랑 다릅니다. 아마 일반 백성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은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내가 일개 편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통치한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 족속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헌물을 드리면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이런 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받아주시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지. 하나님의 법을 따른 생각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고 세상 가서 내 멋대로 살면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대로 날 받아주시겠지. 이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점을 지적합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지적한 것은 사울 왕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명령을 쫓아야 할 임무를 분명히 12장에서 사무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궁을 영원히 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그 왕국을 자자손손 영원히 세우고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의 불법적인 면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또 지적합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될까요? 경건해야 될까요? 경외해야 할까요? 그러나 사울처럼 우쭐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우쭐대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심스러운 사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참 씁쓸한 장면이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세 군데로 쳐들어갑니다. 군대를 세 기대로 나와서 북쪽, 동쪽, 서쪽에 가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이 있으면, 이걸 대장장이가 있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다 잡아가 버리고 쇠조각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칼이랑 무디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블레셋에 가서 무딘 칼을 가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블레셋의 침략 손에 넘어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이 단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요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을 때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왕까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사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사울이 그런 악한 사람이야,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울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싶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한 가지 문제점은 구원을 개인 구원에 국한시켰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인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 홀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나 홀로입니다. 나 홀로.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고, 그래서 순전히 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나는 교회에 어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함께 가는 지체로서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폭넓게 자리 잡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쑥 들어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이다. 사울처럼 이기적인 신앙,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날처럼 복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허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돌이킵니까? 그래 사울아, 이제 네가 정신 차려서 나에게 허물을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인 구원관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사울은 점점 더 몰락해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점점점 몰락해져 가서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내세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바른 신앙인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